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550년경에 이미 이 구원의 이 퍼즐을 주님께서 예언 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정확하게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과정들을 지난 시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방해나 사단의 음모가 아무리 세고 강하고 그 음모가 아무리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주관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이 모든 것들이 양방향 계시, 하늘에서 원인이 있으면 이 땅에서 그 원인이 이어진 결과가 있었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또 어떻게 그 일에 대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 백성들을 그 고난의 시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양육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또 그리고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2300주야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나와진 457년에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그 이야기가 2300주야니까 184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의 이 예언 속에, 이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 이 8장과 다니엘 9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여인이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미 예언됐었던 걸 보시고, 세 번째 여인의 탄생 배경이 되는 이 상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저희는 다니엘 7장과 8장 그리고 다니엘 9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풀어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양방향 계시가 돼서 하늘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에 참여한 이 사단과 그의 이 추종자들, 그래서 하늘로 쫓겨난 그것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이 땅의 역사를 어둡게 만들어 갖고 결국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첫 번째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다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노아 600세대전의 2월 17일. 여러분, 어떤 이 구속의 경륜과 그 이치는 그 시간과 일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다시 노아의 8식구로부터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유대 백성들을 향해 주신 이 하나님의 기간이 70일에 이렇게 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야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그런 예정과 일정들을 따라서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이런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구속의 경륜의 일정들에 관한 것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이 성경 속에는 구속의 경륜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펼치셨던 그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면면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일정표를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초심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8장과 9장과 다니엘 7장 속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아서 이 70일의 마지막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여기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1200시간의 교황권 전성시대가 작은 뿔과 복합짐승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간으로 따져 말한다면 긴 기간입니다. 2300주야라고 하는 말은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의미한 것이고, 이것의 기산점이 457년 아닥사스다 임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주어졌던 명령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2300주야는 1844년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457에다 2300을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면 1833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원에는 0년이 없어요. 바로
BC 1년, AD 1년 더블되었기 때문에 1년을 더해서 AD 1844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1실11에 나머지 1810년 동안을 신약 백성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많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이 고난과 압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용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난과,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받는 기간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것은 핍박받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서 진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내려가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제받는 기간이 특별히 작은 뿔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1260년의 기간이 538년에서 1798년까지 해서 작은 뿔의 기간이 끝났지만, 교권의 전성기가 끝났지만, 작은 뿔이 꺾인다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양의 나라를 탄생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 어간의 양의 나라를 탄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성소의 정결이란 말은 성소가 무너지고 유린되고 깨어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유린되었던 성소가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이렇게 있었던 성서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탄생되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이루게 되도록 성경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이제 용과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싸우는 사건, 그 싸우는 것들이 이제 이 계시록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 성소 정결과 시작해서 남은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살펴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들어가서 7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데, 이 재림의 마치 수권기관으로서 기독교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 회복된 이 기별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남은 이 역사의 사건 가운데 어떻게 과연 진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궁금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한 서너 번 걸쳐서 마감을 지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성소가 회복된 성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구속의 이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양한 구속의 경륜과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악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시작한 1차 전쟁이 이 땅까지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늘에서 시작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2차 전쟁에서 사단이 쫓겨나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용이 핍박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진리들을 다양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성도들의 이 회복들을 통해서 점점점 이 진리가 회복돼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2300주야라는 기별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이란 말은 유린되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 황폐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적인 이 뉘앙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돼서 핍박이 아니라 양육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인하여 회복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기별,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이치를 가진 이 백성들이 탄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가지면서 용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이 2300주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요, 계시록 12장의 3차 전쟁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더불어 이루어지느냐?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성소 여러 번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데, 이 성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아주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구원의 교과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잠깐 보면서 어떻게 이 성소가 회복됐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소를 회복하시는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릴까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구약 당시에는 사단에게 유린된 성소가 바로 이런 그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출애굽 25장 8절과 2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리고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히 완벽한 하나님을께로 나가는 길,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의 길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 성소는 주어진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단이 구약 백성들을 유린할 때 성소를 그렇게 유린했다는 말을 이미 다니엘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2300주야라는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백성들을, 구약 백성들의 역할이 다르고 신약 백성의 역할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봐야 될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속에서는 왜 이제 문제가 됐느냐? 사단의 핍박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죠.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죠. 근데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여기 이게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거다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뭘 맡겼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영원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요,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된 경륜이란 뭐냐? 교회에 맡겨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뜻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맡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 구약 당시에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 당시에는 구약의 성소가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시면 이 상호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다양한 구속의 이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지었는가? 성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회막이라고 하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중앙에 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거리가 약 한 1000규빗이니까 이 교신 떨어져 있는 그 교수를 떨어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사람들이 12지파가 나누어서 떨어져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살았습니다. 이 성소와 이 회중 간의 거리는 2000규빗, 약 한 1km가량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마포로 되어 있는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약 한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 면적이 약 한 350평 정도, 스퀘어풋으로 말하면 한 1000스퀘어풋 정도 되는 그 대지입니다. 그 대지 위에 동쪽 방향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물돼지 가죽으로 만든 회막이 있고 그 이 회막 안에서 이제는 이 성막이라 그러죠.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째 칸은 이 성소라 그리고 뒤째 칸은 지성소라고 하는 이런 성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시편 77편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도는 그렇게 거룩한데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냐 이렇게 해석했지만 실제는 무슨 뜻이냐?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 말임을 우리는 이 흠정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도가 있다 이거죠. 구원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8편 24절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는데 주님의 프라시죠. 주님이 행차하심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그 안사는 것을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이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과 뜻이 펼쳐지는 그 장소의 요약, 타이폴로지라 말하는 표상으로 상징으로 주신 것이다. 이 상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이치를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울타리의 길이가 45m, 22m, 뭐 이걸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100규빗이고 50규빗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약 따지면 약 한 350평 정도의 대지 위에 조그만 방둑칸을 마련하고 이 안에서 모든 일을 경영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성소 안의 통서를 통해서 이 성소가 하나님의 프라시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현하고 실천해야 될 다양한 이치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소라고 하는 이것의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역부족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계시록이 받쳐지면 또 다른 성소라고 하는 것만을 별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무엇이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이 상징하는 또 그 안에 있는 절기는 무엇이며 그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며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각각의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 스텝 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계단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을 가지고 계시록 12장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해 가야 되느냐? 울타리를 건들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뺑뺑 둘러들려 있는 이 세마포 울타리를 하얀색의 세마포 울타리를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면하는 것은 세마포로 된 하얀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면 재밌게 풀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마포 울타리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마포가 성경에 들어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마포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이라면은 세마포라는 의미는 옳은 행실, 즉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구약 당시에는 뭐라고 이것을 설명해 줬는가 하면 신명기 성경 6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양한 명령과 규례와 율례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명들을 주었다. 여러분, 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25절에 내가 한 이 모든 말들과 계명들을 따라서 지키면
이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말을 합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움이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말이죠.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분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면 요한계시록에는 14장에 6절과 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란 무슨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니까.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간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울타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런 명령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하얀 세마포를 보면서 나의 흠과 허물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왜? 이 성소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라, 죄인들에게. 성경에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단순한 이치로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빌립보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꿇게 하시고, 예수 앞에 꿇게 하고 11절에는 빌립보 2장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연결해 보겠어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에 믿으세요, 이런 말은 복 받으려고 간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복 너무나 많은 복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말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하늘이 싫어질 정도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축적해 복.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성서적 관점에서 축복 물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부산물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왜냐고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라 영접하고 구주라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어요? 그러걸랑 앞으로는 제가 구원받으려고요, 복받으려고, 이런 말은 이제 조금 이 도의 초보로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달리 볼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본다 그러면 복이 아까지 거 뭐 여기 가도 받고 저기 가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세상은 달리 교회에 대하여 반응하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달리 반응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은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어디를 통해 들어가는가? 성소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 문은 동쪽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소의 울타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이었다면 이제는 이 문은 뭘 의미해 줬는가? 이 문은 24시간 언제나 열고 성소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물론 이제 양들의 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문이 있겠죠. 이게 양의 우리 안에서 양의 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면 알면 하는 양의 문도 양의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어긴 것, 즉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사람들은 어린 양을 하나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문을 향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의 문입니다. 들면 알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양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은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은 뭘 말했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나니라. 즉 오직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나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뭘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데리고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오직 누구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에 들어가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나 닫힌 적이 없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은 문턱이 없어.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문턱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저 교회 나가려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좀 나가겠어?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많이 아리아리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얘기로 많이 듣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교회가 문턱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드는 우리들의 교회가 여러 다양한 모습의 문턱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나가는 길엔 문턱이 없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이 유대인도 자주자도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주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은혜는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비치는 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문입니다. 문이 열려 들어가면 그 안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단의 북쪽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자기의 죄를 양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양을 잡습니다. 잡은 양을 양에 이제 이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는 단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안에 올려지는 제물이 중요하죠. 그럼 그 제물은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만나실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지고 가는, 나 박용호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을 가지고 이 번제단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 번제단에 가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즉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죽어야지 된다. 이거 죄의 삭신 사망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인격체가 내가 범죄한 것을 드러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당하면, 내가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것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 누구냐? 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되신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로 만드셨느냐? 화목케 하는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를 경영하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호 성호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힌트와 비결들을,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단은 altar예요. 이 단 altar란 말은 올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발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니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어디서 들리셨죠?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뭘 의미했는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지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나갈 수가 있다 이야기죠.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이란 의미에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곧 죄사함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자가 달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번제단을 의미했습니다. 단이란 말이 들려진다는 뜻이었던 것처럼요. 절묘한 의미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는 70일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보신 다니엘의 9장에 나오는 24절에 70일의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상과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시대 이후까지라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하는 구속의 길을 완성시키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니엘 9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죄가 영속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치요 경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서 양이 죽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제사장이 깨끗하게 자기를 씻어야지 그냥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이란 말은 라바라는 뜻입니다. 이 라바라고 하는 것이 물두멍인데
디도서 하나님 말씀 3장 5절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중생의 씻음, 무한하신 긍휼을 쫓아 주님의 중생의 씻음이라. 즉 거듭나게 한다. 우리의 죽은 모든 옛 생애를 다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생애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씻어줬다.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씻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은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너너너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 수 없다. 여러분 중요한 이치입니다. 천국은 보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천국은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천국을 어떻게 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은 하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보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교회의 중요한 말씀들이나 여러 다양한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천국의 오묘와 이치를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를 의미했는가?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그럼 이 물두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이죠. 그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돼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거듭난 생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생애를 경험할 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너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리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말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오직 예수님을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만 된다? 주라고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을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성막, 이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두멍에서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죽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합하여 부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희가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요. 옛생에는 갔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것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성막 안에는 두 칸이 있어요. 이 성막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칸을 성소라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첫째 칸에는 뭐가 있느냐? 북쪽에는 12덩어리 떡을 한 거는 떡상이 있고요. 남쪽에는 7가지로 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주님께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떡과 떡상은 12덩어리 떡인데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해요. 12덩어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1절부터 쫙 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51절에 내가 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설병 떡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진 떡은 육신적인 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으실 때 잘못 읽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이 말씀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 읽으려고 그래요. 편식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편식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하라? 제대로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읽으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삶의 이치는 무엇인가? 삶의 이치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죄송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살라고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성소의 첫째 칸에는 촛대는 뭘 의미했느냐? 성경에는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촛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촛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황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 바닥부터 쳐가지고 만드는데 이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두드려 가지고 모두가 다 연결돼서 끊어져서 붙인 것이 하나도 없이 1달란트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인데 골로새서에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는 몸 곧 우리 교회의 그분은 머리다. 몸은 교회요, 머리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온 마디마다 에너지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장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촛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촛대는 촛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촛대는 근사한데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촛대 위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촛대에서 빛나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떡하라? 빛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면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촛대는 예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빛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빛나는 정말 세상에 빛된 삶, 선하고 착한 행실을 살아가라는 주의 명령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촛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빛이 나야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빛이 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대, 바로 7가지 금촛대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했던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아름다운 촛대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너무나 많은 이 가르침들을 여기서 배워야 되지만은 그걸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빠른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그 의미만을 전달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으로 된 이 향단이에요.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인데 여러분 향단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이 중요한 게 진설병 떡상은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중요하고 촛대는 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빛이 중요한 것이고 향단은 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뭘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향불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 향을 천사가 받아서 이게 형소들 받는데 이 향은 뭐라 그랬느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정말 아름다운 이 예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응답받는 기도, 막 연구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가? 어떤 분들은 응답이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향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무슨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계시록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어디서 이 기도를 받아서 향에 담으려고 하냐?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드릴 때 제단 곁에서 가지고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려고 천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향로를 가지고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십자가에서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받아서 분향단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보좌 앞에 가져가면 그 보좌 앞에는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4절로 25절에 우리의 주님은 제사직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자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 직분이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그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는 대제사장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민담한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당당히 나아간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둘째 칸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들어가려면 가기 전에 뭘 만났느냐?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 있는데 이 성소에는 휘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는 휘장, 하나는 뜰에 있는 문에 있는 것도 휘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입니다. 근데 이 두 휘장과 이 세 번째 휘장은 내용이 다릅니다. 두 휘장은 그냥 세마포와 여러 가지 고은실로 꼰 거지만 이 휘장은 좀 내용이 달라요. 이 휘장에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룹천사,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10장 19절로 20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를 따라서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 휘장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절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장 31절 32절에 휘장을 네 기둥에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기둥에 네 갈고리에 달려져. 그럼 네 갈고리에 달려지면 구멍이 4개 뚫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4개의 구멍이 뚫어졌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찢어졌기 때문에 오상이라 그래. 5개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 4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찔림으로 오상을 입으셔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은 정 절묘한 만남을 만나는 것이죠. 4개의 갈고리에 걸려있던 이 휘장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가운데가 찢어져서 5개의 상처를 입으시는 그것처럼 양손과 두 발의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찔림으로 오상을 입으시는 정확하게 휘장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오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19절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성소란 말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다? 영광을 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나니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십자가의 증거예요, 물두멍의 증거예요, 여기 뭐 다양한 이런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이 약속되고 보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칸은 어떤 것이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칸을 우리는 지성소라 그래. 이 지성소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 25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해놓으시고 특별히 거기 2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그러면서 언약궤 22절에는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란 말은 죄를 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시은 자, 멀시셋,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안에는 언약궤의 의미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안에는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 친수로 준 증거판을 집어넣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성경에 이 언약궤가 세 종류의 궤가 아크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크는 모세가 물에 떠내려갈 때 떨어져 있던 갈대 광주리를 아크라 그랬어요. 구원의 방지. 그런가 하면 역사를 첫 번째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경험했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가 아크?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아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계명 얘기하면 굉장히 가시돋친 발언들을 하려고 그러고 왠지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언약궤 안에 친수로 기록한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다양한 계명, 율례, 규례, 율법,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10개의 계명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해. 이것을 시편은 뭐라고 말했는가? 89편 14절에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보좌는, 여기는 보좌를 의미하니까요. 왜? 보좌를 둘러친 그룹 천사가 있기 때문에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요. 의와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의와 공의가 그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합니다. 뚜껑은 뭐로 되어 있다?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이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계명이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 인자와 진실이 누구죠? 예수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봤더니 인자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중에 거했더니 독생자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건 예수님을 말한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위에 올라가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계명에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계명이 바라보는 방향은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둘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계명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즉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기초여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 말은 바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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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누구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오래 참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보좌의 의미와 성품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성소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이 과정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의 첫 세관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로요? 지성소로.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 함께 경험해야 될 아름답고 위대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정결이란 말은, 즉 성소 진리가 회복된다는 의미란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즉 성소 정결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까지가 완전히 회복되고 드러나서 이것이 완전한 성소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성소가 정결하다는 경험, 즉 성소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 성소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런 경험들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300주야 때 성소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왜 성소란 말이 나왔느냐?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법이요, 구원의 비결이요, 구원의 요결입니다. 구원의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유린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유린됐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성소가 언제 회복된다? 2300절 회복될 것이다. 1844년경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관련된 모든 진리들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까지 성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루어졌던 역사 증거는 바로 보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수레바퀴예요. 계명만 있지 않아요. 계명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명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루었던 모든 역사를 우리 눈으로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한 바요?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내 손으로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주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대안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게 의한 생명의 도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도요 하나님에 속한 각종 지혜들은 이제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영접한다는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 혹은 영접한다는 말은 뭘 영접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속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거듭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화된 생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생애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 교회들에서 그저 이 성화란 말을 많이 쓰셔요. 성화란 말을 쓰시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서 거듭나집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더니 거듭난 생애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가 완전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거듭난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첫째 간의 삶과 같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에 만나는 경험이죠. 율법의 요구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온전히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사단은 이것을 유린한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7머리 10뿔로 등장했던 용이 이 땅에서 내 짐승을 통하여 이렇게 이 성소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70일에가 차면서 구약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온전한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 승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한 것이냐, 1260일 동안 그 교회를 핍박했고 신약교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서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양육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고요. 드디어 2300주야가 일어날 때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양육이 계속됐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가 점점 어떻게 온전히 회복돼서 2300주야 때는 완성되도록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